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신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주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갈 힘을 주셨사오니 힘써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생명 같은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모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생각으로 주님을 망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관계에 친히 개입하셔서 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왕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진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전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소음과 빛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사랑의 모습, 긍휼의 모습, 정직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들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도를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잘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진성교회가 말씀과 예배의 회복, 기도와 영성의 회복, 생명 이기와 만물의 회복, 교회 직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충성된 청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말씀 듣고 아멘 할 때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사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네 인도 하시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태양이 이제 이틀에 1분 정도 이제 빨리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틀에 1분 정도 늦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분 정도 태양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태양을 30분 정도 더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하게 되고 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3월 중순이 되면 1시간 정도 태양을 더 보게 되어져서 정말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1분 정도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우리가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1분 정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아니면 건강하게 운동하는 1분 정도의 시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져 가는데, 새로운 한 해에 결심했던 일들을 정말로 꾸준하게 그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우리가 잘 조심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핸드폰으로 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고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깊으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통에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결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큰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그 부르심을 받고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요단강가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셨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모여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엘리야 다음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져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려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져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16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응어리와 같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받고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같이 슬퍼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을까? 이게 그들 가운데 있는 응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히브리 전통을 보면 비둘기는 히브리의 유대 세계에서는 왕의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비둘기가 왕의 문장인데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아주 권능과 능력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능과 능력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다고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실 때 내용이 하나 나오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듣게 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목수면 아버지가 당연히 목수고, 아들이 왕자면 당연히 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들이 귀족이면 아버지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목수의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의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리치거나 호통치지 않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한다. 거리에서 내 자신의 일들을 자랑치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약하고 연약한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진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양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 것을 신약 성경이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자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 소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정해진 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세워진 것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은 공동의회를 통해져서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져서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선출되는 것이 이제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직책은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죠.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관리를 위해져서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 내에서 움직여가기 위해져서 직분,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간사, 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 임명은 당회에서 매년 행하게 됩니다. 직분자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당회에서 심사를 해줘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직분, 직책을 맡은 분들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직책을 맡으신 분들, 직위를 맡으신 분들을 임명하는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진성교회 당회가 2021년도 직분자들을 이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임명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것이고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을 임명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직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정말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시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직분과 직위가 있는데 직분자들은 공동위에서 선출되지만 특별히 당회에서 임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기관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직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 직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협동 목사, 협동 전도사,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칭하는 분들입니다. 올해 진성교회 당회에서는 진성교회 협동 목사로 김춘기 목사님을, 협동 전도사로 최순희 전도사님을, 협동 안수집사로 김종서 집사님을, 협동 권사로 황명진 권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다른 교회 가셨다가 이제 은퇴 권사로 오신 송경식, 유관식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은퇴 권사님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당회는 서리 집사님들을 매년 새롭게 임명을 합니다. 서리 집사님의 임명은 1년인데 이 임명은 매년 당회가 세워야 됩니다. 올해는 기존의 서리 집사님 외에 새롭게 신임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성교회 신임 집사의 자격은 세례 받은 후 만 3년이 지나야 되고 또 타 교회 집사로 섬기다가 본교회에 온 지 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신앙과 예배의 모든 것들이 올바른 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신임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으로서 김복기, 유영환, 이준것, 최성욱 집사님이십니다. 신임 여자 집사님으로서는 남미자, 안경자, 유훈아, 이정은, 이주리, 이예은 집사님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회와 당회의 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성교회 당회의 서기가 공동의회 서기가 되는데 진성교회 당회 서기는 장로님들이 순서적으로 2년씩 서기를 맡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회의 서기와 공동의회 서기는 장강수 장로님이 맡으셨습니다.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위원회는 교회가 필요하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관리의 일을 행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2년씩 돌아가면서 임기를 맡는데 올해는 새롭게 위원회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 부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다른 점은 올해부터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과 부위원장 역할이 많이 겹치게 되어져서 올해부터는 부위원장 제도를 두지 않고 위원회에 위원장, 간사, 부장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우재범 장로, 간사 백강수 집사, 예배 안내부 홍명하 권사, 주차 안내부 이기학 집사, 방송부 홍민우 집사, 미화부 김희연 권사, 성내부 배영미 권사, 찬양부 이태원 집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동수 장로, 간사 권오승 집사, 유치부 부장 김희섭 집사, 아동부 부장 박영미 권사, 청소년부 부장 김영기 집사, 청년부 부장 최석원 집사, 선교위원회 위원장 민삼식 장로, 간사 양명식 집사, 연합남선교회 장 성동수 장로, 연합여전도회 장 박미숙 권사, 선교부장 양명식 집사, 전도부장 전태순 권사, 새가족부장 이경환 집사, 중보기도부장 이화숙 권사, 구제부장 홍명호 권사, 경조부장 민삼식 장로, 관리재정위원회 위원장 장광수 장로, 그리고 관리위원회 간사 민광홍 집사, 시설관리부장 민광홍 집사, 사무관리부장 최동욱 집사, 식당운영부장 박미숙 권사, 재정위원회 간사 문상현 집사, 회계부장 문상현, 재무부장 박지훈 B 집사, 부장까지만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교사분들, 찬양대, 구역장, 전도단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부장까지만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진성교회의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의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더욱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진성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성교회의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역을 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역자로 잘 서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빛과 사랑을 의지해져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그의 영광과 광채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 이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주님의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헌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드린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셔서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라고 비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드린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닿을 때 거룩하고 복된 성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에 나눠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었고 오늘은 재직을 임명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방역에 잘 협조해줘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보에 냈습니다. 잘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는데 주보에 이은경 전사님 전화번호도 있고 교회 전화번호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롭게 직분 맡으신 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신임 집사님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직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도 우리 고강원 집사님, 이영상 안수 집사님 하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문고리 신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문고리 신방은 일단 코로나가 약간 좀 진정되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이제 예정하고 있고요. 이 날짜는 구역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날짜를 다 알려드린 다음에 진행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웃음소리